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 나타내는 것이 그분의 모양새도 있죠. 얼굴도 있죠. 그분의 사용하는 언어도 있고, 그분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 어린아이를 교육시킬 때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아버게요 하면은 이거 못 배웠다. 예, 저희 아버님 함자는 먼자, 김자, 성자, 기자입니다. 이렇게 배워서 그죠? 그걸 모르면은 이제 옛날 말로는 쌍놈조각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우습게 알죠. 자,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이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옛날 조선사회에서는 호를 써요. 그리고 호,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이름 말고도 몇 가지가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것들이,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름은 중요하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 셋째 여러 개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엘로임 이렇게 말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임이 복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삼일체로 된다고 하지만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임이라고 불렀어요. 그 중독 지방에서는. 근데 그게 복수라는 것은 강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으로 쓰였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야훼, 여호와는 스승 있는 자,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근원, 존재, 근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뭐 엘샤다이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의 이름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라고 뜻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심이 있고, 그분의 자비로우심이 있어요. 그분의 선하심이 있어요. 그분의 인자하심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시작에서 예수님도 예수는 저희 백성에서 구원할 자, 또 우리가 그분을 메시아로 부르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그분은 바로 뜻이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그래서 임마누엘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이름은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그 1계명, 2계명에서는 자, 하나님의 유일무이하심, 유일하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으로 섬기지 말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또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참으로 무변하시고 표현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또 그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 쉬운 편리함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즐거워야지, 편해야지, 어려움을 안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막의 하나님이요, 작은 곳에 거하시는, 낮은 곳에 거하시고 절대 당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근데 이 세 번째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우주를 창조신 주인이신데 그분을 망정되일 그러면은 절대 그 죄가 없다, 말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도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큰 키를 믿었습니다. 거인이에요. 3m가 넘었으니까. 자, 근데 또 그런 칼과 큰 방패를 의지합니다. 머리는 투구를 썼어요. 그래서 자신있게 나올 놈은 나와라, 덤빌 놈은 덤벼라고 고함을 치면서 나오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 떨고 숨어서 나오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가 나옵니까? 다윗 소년 다시 나갑니다. 그는 칼도 없어, 창도 없어, 방패도 없어, 투구도 없어. 오직 물맷돌 5개와 막대기를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재밌는 싸움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한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일약 영웅이 되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다 죽습니다. 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립니다. 랍사기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 가운데 너희 여호와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절대 우리 군대를 막을 수 없다. 우리 왕을 막을 수 없다고 모욕을 합니다. 그것도 막 이스라엘 말로 이렇게 말로 랍사기가 모욕을 하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풍문이 돌아와. 그래서 철수하게 되고 자기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서 비참하게 가서 나중에 그 사내들은 모반이라서 죽게 됩니다.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모욕하는 자,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그들이 추후가 비참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그러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치 집에서 부모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과 똑같다. 돈 이상이죠.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우주의 주인에 대한 우리는 마땅한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해요. 그 명예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근데 말하다가 겸손하게 말하다가 때때로 하나님 이름을 더럽힐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더럽히느냐. 첫째 모욕하는 거죠. 그것은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아까 골리앗이라든가 랍사기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carelessly carelessly 이렇게 부주의하게 함부로 말을 해요. 저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어요. 어떤 집사가 기도받았는데 너는 우상을 숭배한다 그래요. 집사인데 물었어요. 우상 숭배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그렇게 제가 더 기도했어요. 주님 뭘로 우상을 섬깁니까? 집사가 묻지 말고 우상을 둘 리는 없고 저는 입으로 우상을 섬깁니다. 입으로. 그래서 집사님 무슨 사업을 하십니까? 무슨 배달 사업을 한대. 하나님께서 입으로 당신은 범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선생님 깜짝 놀라면서 가만히 있더니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배달하는데 어떤 가게 가면은 불신자들이 이제 운영하는 가게 가면은요 이 문 위에 뭘 묶어놨어요? 많은 명들을 몇 개씩 묶어놨어. 예. 그럼 그걸 보고 그냥 넘어가든지 하지. 이 양반은 이제 거래처니까 기분 좋게 주려고 아이고 뭐 복도 많이 받겠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야. 그걸 그러니까 동의하는 오히려 칭찬하는 인정하는 그런 언어를 자기도 모르게 쓴 거예요. 부주의하게.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망령들을 긋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짓인 가짜 귀신을 칭찬해줘. 그러면 네가 믿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 뭐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부주의하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망령들을 긋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 인간들이 말이죠 안 좋은 것에다가 꼭 하나님 이름을 붙이고 예수님을 이름을 붙입니다. 오 마이 갓, God damn, Jesus 이 말이 다 욕이에요. 서양에서는 오 마이 갓은 뭐 맙소사 뭐 이런 뜻인데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걸 빼고 갓을 빼고 오 마이 갓 이렇게 하고 하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안 좋은 데다가 God damn 저주하는 데다가 Jesus 그게 우리말 제기랄 그 뜻이에요. 바로 이런데 그 외에도 뭐 더 이름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것에 신의 이름을 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최후가 결코 좋을 리가 만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 명예를 모욕하고 인격을 모욕하는데 쓰이고 있고 또 하나가 뭐냐? 거짓 맹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서 내가 비포가 내가 맹세코 하는 것들. 성경에서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땅은 하나님 발등상입니다. 그래 이 우주가 어디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은 모두가 다 그것이 하나님께 들으셨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베리트 계약이라는 것이 물론 손을 쪼개면서 그 중요함을 엄정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그러면서 말의 선포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중동지방에서는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계중에 따라서 말해놓고도 안 지키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말을 하는 걸 아주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특히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말 자체가 계약이에요. 내가 사겠다, 뭐 안 사겠다. 이거 자체가 문서가 따로 필요 없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정말 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말을 한 번 하는 사람 봅니다. 말이 가벼워. 가능하면 한 말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키려고 해도 상황이 변화돼서 할 수 없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건 정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보면은 그때 그 마음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상황이 바뀌어버렸어. 그럼 그걸 지킬 수가 없을 때도 간혹 있긴 있어요. 그러나 상황이 안 바뀌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신용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하나님을 또 개입시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함부로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맹세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라는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 이름 한번 사용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대구에서 이제 철학이 들고 가는데 청년 때 차를 몰고 가는데
나는 분명히 위반하지 않았어요. 위반한 기억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요, 사업이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위반 안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할 때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그때 통치할 때인데 끄떡하면 잡아서 사거리 잡아가지고 하도 티켓을 끊어내는 바람에 이 목전 사업이 어려운데 하나 뜯기면 얼마나 손해가 많이 납니까? 그러니까 안 뜯기려고 무지하게 노력했고 또 교통경찰하고도 많이 다투고 막 그래서 제가 옛날에 총각 때 일입니다만 나는 정말 조심했어요. 그렇게 법을 어긴 기억이 안 나, 교통신호를. 근데 좀 있으니까 교회 앞에까지 경찰차가 따라온 거 있죠. 이제 차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어디 사거리에서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어긴 적이 없어, 내 기억에. 어디 경찰하고 논쟁이 벌어졌어. 그럼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이 사람이 믿어줄까? 나중에 나 지금 철학기도 가고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내 얘기합니다. 나 법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아마 착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나는 어긴 적이 없어요, 내 기억에. 나는 어기서 사고를 하거든요. 경찰관님, 죄송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성격 자체가 그러잖아요. 위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따라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데 난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난 성격이 위반하면 위반했다 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이렇게 부주의를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이제 헷갈리는 거야. 이거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도 뭐 증거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나중에 가더라고 봐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끌어들였어.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법을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돌이켜보고 지나고 보니까 나중에 내가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끌어들인 거 아닌가? 뭐 이만한 일에 하나님까지 끌어들 필요가 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예언이 맞습니까? 뭡니까? 자기가 IMF 때 힘들어서 부인하고 법적으로 이혼했어요. 그 상태에서 살고 있는가 봐. 근데 지금 딸이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예언자, 부흥사라는 사람이 당신 이번에 300만 원 헌금하세요. 안 하면은 당신 딸이 이혼할 겁니다.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공포에 질려가 나한테 물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예언했습니까? 100% 거짓 예언이니까 믿지 마세요. 다 그랬어요. 그런 예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300만 원 헌금하면 딸이 이혼하지 않고 300만 원 헌금하면 안 하면 이혼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이건 엉터리예요. 절대 그 거짓 예언자 말을 믿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렇죠. 그럼 하여튼 평안한 마음으로 갔어요. 내가 그 집회 주최한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앞으로 그런 강사 불러오지 마세요. 내가 20년 동안 예언했지만 나는 그런 줄 한번 예언한 적이 없습니다. 간혹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조심스럽게 나는 피하려고 노력했고 본인이 기회 이해해달라면 때로는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그러다 교회에 항상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이것이 정말 최소한의 소원예물이라고 들을 수 있는 어느 정도 액수 이상을 말하는 것이지 저는 그게 막 무리하게 헌금을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보고도 헌금을 강조한다는 게 소문이 나 있어요. 참 무슨 일이에요. 내가 가서 몇천만씩 몇 억씩 헌금하라고 했으면은 그런 말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헌금을 또 강조할 때는 그 교회가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월세를 못 준다던 때는 강하게 좀 여러분 하시오. 그래서 그 교회를 살린 적도 있습니다만 또 그때 마침 온 사람이 그걸 보고 나보고 헌금 강조한다고 인터넷에 이 사람 사기꾼이라고 댓글도 달아놓고 해놨더라고요. 참 억울한 일이었어요. 제가 또 큰 어떤 행사 여러분 장주체육관에서 막 몇천 명 하는 행사할 때 그때 1억 5천 예산이 1억 5천인데 그때 헌금 한 7천만 원밖에 안 나와요. 8천만 원이 부족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고 있는데 기도회 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뭘 염려하느냐 기도원의 300용사를 모르느냐 딱 그러시더라고. 그 순간 제 마음에 딱 대본에 끼우쳐지더라고. 이 가운데 1인당 100만 원만 헌금할 사람이 있어. 300명이면 4번이네. 100명만 원도 1억이네. 걱정할 게 없겠네. 제가 그 들은 음성을 그 청중들에게 선포하고 나오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병원에서 하겠다고 이 집회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 나온 사람이 정말 응답을 받았어요. 대표적인 게 어떤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헌금하고 나는 몰랐죠. 그 뒤에 제가 인천 집회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식사를 드셔보러 와서 저희 간증하기를 그때 선포했었던 목사님이 저는 나왔는데 그래서 헌금하기로 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얼굴에 울상을 하고 왔더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회사에서 명퇴자와 승진자를 발표했는데 자기 이름이 명퇴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걸 헌금을 하고 자기는 마음에 확신이 왔대요. 아,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혹시 내 마음 감동했는가 모르겠다.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안 잘릴 거라고. 자기도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정확히 2주 후에 자기 남편의 이름이 명태자에서 승진자로 바뀌었어요. 나중에 그 여자 이사까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여튼 친하게 대단한 전도사님이야. 여전도사님인데 나중에 이분이 저한테 간증하기를, 야, 더 좀 보태면은 어느 개척교회 하는데 교회를 짓는데 돈이 모자라서 자기 남편이 중간 정산해 놓은 1억을 갖다 주었는데 남편 부르기 그걸 또 상급해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 돈 내놓으라고 할까 봐서 막 전전 근거하고 있을 때. 근데 이분이 그럼 어떻게 그걸 해결했습니까? 했더니 딱 그러다 저한테 하나님께서 딱 2방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더라고. 조그맣게 그냥 아담한 여자 전도사가 그게 용감한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 간증이에요. 어떻게 해결해 줬습니까? 예, 분당에 아파트 당첨시켜서 그게 10억까지 올라갔고 판교에 아파트 당첨돼가지고 20억까지 올라가가지고 단 2방에 해결해 주셔가지고 남편도 자기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데, 야, 그걸 들으면 진짜 이분이 진짜 신앙이 대단한 용사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때 그분뿐이 아니죠. 몇 분이 저희 간증이 왔어요. 때로는 부흥사로서 예언자로서 헌금도 하라고 합니다만은 때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그걸 요구하고 하는 것은 거짓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는 그런 자를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무당이라든가 독술자, 점치는 자들, 이들이 또 신의 이름으로 하죠. 물론 자기 신의 이름으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절대 성경에서는 용납돼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거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맹세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 흠냐 베드로가 흠냐 베드로 아니 뭐죠? 그 죽은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 아나니아 삽비라고 부부, 헷갈리네 이거. 아나니아 삽비라고 부부죠. 이 부부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앞에 이렇게 헌금을 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근데 거기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헌금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자기가 감동해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땅을 팔아서. 근데 팔아놓고 보니까 돈을 손에 쥐고 보니까 아까워서 다 못 드리고 반절을 툭게 숨기고 반절을 드렸어요. 이것을 베드로가 영으로 알고 왜 성령을 시험하느냐 착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었어요. 좀 이따 뭣도 모르고 들어온 삽비라도 들고 남편 따라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죽으라고 이렇게 선포한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친 거라고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뭘까? 어떻게 해석될까? 초대교회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 여기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게 대하라는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짓말만 해도, 대사도 앞에 거짓말만 해도 하나님이 치는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또 구약에 가면은 안식일날 나무가 죽어도 법으로 쳐 죽이라고 보시는 거 있죠. 일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뭐랄까 무서움,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을 갖게, fear, 이게 경외하면서도 두려움을 갖게끔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위슬러의 책이라든가 보면은요, 조지 필드라든가 이런 책에 보면은 그 부흥운동을, 성령운동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집회에서 쓰러져 죽는 수가 가끔 다 등장했습니다. 특히 비방했던 사람, 위슬러의 성령운동 쓰러지고 막 하는 현상들이 있죠. 그런 성령의 역사, 조지 필드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비난했던 사람이 나중에 죽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도 있어요. 특히 이제 기도원을 짓는, 또 교회를 짓는 그런 건축과 관계된 역사에 많이 등장합니다. 왜? 특히 어느 지역에서 기도원을 지으려고 하니까 동네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앞장서서 반대하는 사람이 죽는 일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에게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대들었던 교회 장로나 집사가 죽기도 하고 그 자녀가 죽기도 하는 일이 생겨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예요. 왜? 그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의 주인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종에게 대항하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모세에게 대항했던 그의 누나 미리암과 아론도 하나님께 쳐서 무릎 비는 것처럼 이것을 하나님께 저항하는 걸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걸로,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대하는 걸로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아까 부주의하게 어떤 일이냐,
특히 버스 안에서라든가 전철 안에서 교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교회 얘기를 해. 근데 안 좋은 얘기를 해. 우리 목사님 시험을 본다든가 교회 분란을 막 얘기를 해. 목사님도 그런 걸 부주의하게 얘기하더라고. 다른 사람 듣는데 다른 목사님을 비난하는 말이라든가 그건 다 털어 안 믿는 사람들. 또 식당 같은 데서 이렇게 종업원들이 뭐 옆에서 이렇게 서비스하고 그 얘기를 합니다. 나도 난망심을 들어서 황망스러워 이렇게. 그럼 그리고 조용히 하라고 얘기를 주의를 줍니다만은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들도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들입니다. 그죠? 교회가 욕을 먹을 때, 하나님 종이 욕을 먹을 때, 물론 그 죄를 내두둔하는 거 아니에요. 죄값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불신자 세계에 너무 쉽게 얘기가 전파되고 들려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망령되이 일컬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건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문제를 갖다가 너무 세상에 터트리는 것도 문제예요.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 문제가 교회에서 너무 눌러 독재자가 독재하는 목사가 눌러 이럴 때는 터트리는 거 맞기도 맞아요. 일단 세상에 매를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떠들어. 어떤 사람은 한 번은 이준우 장로라는 그 소만교회 장로는 신문에다가 자기 담임 목사를 비난하는 막 광고로 실어 올렸어요. 그 사람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이지 아마 내가 알기로는. 야, 그걸 보고 참 황당했습니다. 저런 걸 신문에까지 낼 필요가 있을까? 내용도 뭐 큰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싸움으로 비난을 받아야 할 내용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자기 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판단에 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들리는 뭐 얘기 히브리 원어 책을 뒤에서 설교하면은 표에 넣고 목사님이 그날 설교의 본문을 원어로 이렇게 해석해 봐가지고 틀리면은 틀렸다고 주장한다니까 들었는데 정말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만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의 자세들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쓸데없이 터뜨려서 중요한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정말 망명질하는 그래서 이미지를 안 좋게 하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뜻입니다. 어쨌든 오늘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더 좀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요즘 이제 주의 종과 그 목사라고 하는 목사 직분과 장로가 직분 대립이 됩니다. 특히 우리 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목사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는 것 똑같습니다. 어떤 이의를 제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자, 제가 우리 아들이 하나 있어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 오면 이제 목에 집혀가서 모세한테 용돈도 1, 2만 원 주기도 해요. 선물도 주고. 근데 그렇게 줄 때 그 사람이 누구를 보고 주는 거예요? 모세를 보고 주는 거예요? 나를 보고 주는 거예요? 저를 보고 주는 겁니다. 그쵸? 또 여러분들 헌금을 했어. 내가 예를 들면 옷을 사주고 뭐 이런 교회에서 마찬가지 주의 종에게 선물을 해. 그게 나를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나를 보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보고 하는 것이지. 이 신앙의 행위에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보이는 주의 종의 위치가 있어요. 그것이 사실 하나님께 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옛날에 한번 직접 하는 은소를 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집회에서 어떤 집사에게 내가 연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감사하다고 피로회복제하고 드링크 하나를 사가지고 저한테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감사 기도를 먹으려고 딱 눈을 감고 기도하니까 손이 음식 들려와요. 그분을 칭찬하는 내가 귀하게 받았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아니 밖에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께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황당해가지고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앞에 앉으시 그분을 이렇게 찔러가지고 집사님 내가 저 아까 집사님 주시는 이렇게 드링크를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그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을게. 그때 제가 굉장히 그 충격을 받았어요. 받아먹기는 제가 받아먹는데 또 하나님 받았다고 하시고 이렇게 가면서 틀린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물론 예언사를 통해서 그분에게 뭐 은혜를 끼쳤다고 칩시다. 그 예언 자체가 제 겁니까? 사실 하나님 걸 일단 전한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 종에게 감사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신앙세계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함부로 장로들이 목사에게 대항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는 11주도 안 장로가 담임 목사의 사례를 막 까고 자기는 11주도 안 해. 정말 망령들 건드립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막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전 안에서, 특히 하나님의 종들에게 대하는 것, 하나님의 물건 대하는 것, 헌금 대하는 것, 심지어는 회계집사가 돈 훔치는 자도 있잖아요. 전부 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들 건자한 행위들이라. 그런 자가 절대 복 받을 수 있을까요? No. 결코 복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항상 fear라고 그러죠. 두려움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즐거움도 있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들 뭡니까? 주일, 안식이라고 하죠. 구약에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선물들, 헌물들, 주의 종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것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투철한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물도 마찬가지고, 헌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종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귀하게 되고 두려움으로 대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은 뭐 싸들고 오려고 그러지 가져가려고 가져가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추수감사를 싸갈 게 없다 이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 말 목사님 그런 얘기해. 자기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대. 드리려고 하죠. 싸가려고만 한대.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뭔 좋은 게 있으면 가져오려고. 왜?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걸 걷지 말라는 여러 분야에 의미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 부주의하게 해서 안 되고, 또 거짓으로 해서도 안 되고, 정말 모욕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시편 5장 5편 11절 8장에 들어보면은 여호와 이름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선하신 이름, 아름다운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게 부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정말 경외함으로 불러야 돼. 아멘. 거기에 신앙인의 진정한 모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절대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돌아보고